이스라엘에는 5제사와 7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제사 7절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이렇게 응얼응얼 한번 해보시죠. 시작. 5제사 7절기. 예, 7절기 중에서도 특별히 3절기를 하나님께서 중시 여기셔서 그 3번의 절기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하세요. 그 3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래서 또 이것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유오장.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유오장. 유는 뭐예요? 유월절. 오는 오순절. 장은 장막절. 한번 PPT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절기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5제사 7절기라 그랬는데 건기, 대략 3월부터 8월까지 요 건기인데 요때 있는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은 성경에 같이 이렇게 막 곁들여져서 나와요. 제가 오늘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릴 겁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말씀을 전해드릴 거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이 있고 그 다음에 77절이 있어요.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77은 49, 그 유월절 지나고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77은 49고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열흘 순자를 써서 오순절이라 그러고 구약에서는 77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오순절이라는 말씀은 없어요. 신약에 와서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가 마침 77절 기간이었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말씀드려요. 요건 다음 주쯤에 제가 아마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기 때 8월부터 그 다음에 비가 오는 우기 때는 또 절기가 있는데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나팔을 막 길게 이렇게 부는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있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의 다른 말이 장막절이에요. 아까 제가 유오장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장막절, 초막절. 텐트가 초막이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하거든요. 또 이때는 거두어 드릴 숫자에 저장할 장자,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곡식을 다 거둬 드리는 거예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전절은 에스더서에서 나온 거예요. 에스더서 이후에 나온 거예요. 요건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간 암흑기가 있었는데 그때 성전을 지켜냈다. 그래서 생겨난 절기라서 신약과 구약에서는 의도되지 않은, 말씀하지 않은 절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는 그런 절기일 뿐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7절기예요. 초막절의 다른 말은 장막절이라 그랬죠. 그 중에 3개의 절기는 반드시 올라와라. 거기 한번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21절에 이런 18절 말씀을 보면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교절과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일단 패스. 무교절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 말씀 볼까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 그러고 22절 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7절을 지키라.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 77절이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초실절과 좀 다른 초실절이구나. 이 절기가 좀 복잡하지만 설명을 들으면 쉬워요. 77절 이게 신약으로 하면 오순절이구나 알 수 있고요. 새 말에는 그 해의 말에는 또 뭘 지키라고 돼 있어요? 수장절. 수장절의 다른 말이 장막절이라고도 말씀드렸고 초막절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유, 오, 초 이렇게 3개를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자, 유월절, 오늘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볼 거예요. 거기 PT를 그냥 두세요. 내가 여기서 넘길 테니까. 예. 오케이, 여기에요. 잘 보이시나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니산월이에요. 니산월이 우리나라로 치면 4월달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1월달이고 1월 14번째 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달력에 더하기 3을 하면 우리나라 달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1월 14일이지만 우리나라로 치면은 4월 14일이 되어져요. 이 니산월이라고도 하고 또 아비벌 이렇게도 써요. 아비벌이라고도 해요.
어쨌든 14번째 날이 6월절인데 6월절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6월절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무교절이 시작되어져요. 다른 나라 절기라서 헷갈릴 수 있는데 6월절은 하루만 지내는 거예요. 6월절은 딱 하루예요. 그리고 그 하루 되는 저녁부터 무교절이 시작되어져요. 6월절은 아침부터 시작되는데 무교절은 저녁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무교절은 일주일을 지켜요. 무교절 할 때 무자는 없을 무자예요. 교할 때 이 교는 이스트예요. 이스트. 발효될 교자예요. 그러니까 발효된 식품이 없는 것을 먹는 한 주. 그게 무교절이에요. 다시요. 6월절 할 때 6월은 월 하는 것은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넘어간다. 그래서 담을 넘어간다고 월장 이렇게 표현을 하죠. 월담이라고도 하죠. 6월절 할 때 6월이 그거예요.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죽음이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유대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죽음이 넘어가지 않고 죽음이 그들을 급습했죠. 처음 난 것이 다 죽었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피가 넘어갔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6월 했구나. 그렇게 되어지고 그 6월한 것을 기념해서 이제 발효된 것을 일주일간 먹지 말아라. 그래서 없을 무자에 발효될 교자를 써서 무교절이 생겨난 거예요. 자, 그게 14번째 날 저 표시해 보면 6월절이 하루가 되어지고 그리고 무교절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6월절이 끝나는 그 시점부터 49일 그걸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절이 마치는 그때가 6월절 지난 것을 보니까 50일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열흘 순자를 써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아니 무교절과 오순절은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말이라는 거죠. 또 보면 6월절 언제 지켜야 되는가? 레위기 23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월 14일이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4월 14일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나오면서 보니까 보리가 핀 거예요. 이제 보리가 막 피어 올랐어요. 그 보리 거두는 때가 이제 50일 지나면 보리가 걷어지는데 보리가 폈는데 보리가 이 히브리어로 아비브예요. 아비브. 그래서 아비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음력과 양력이 달라지니까 니산월과 아비벌을 맞춰라 이렇게 되어지는데 아비벌 이런 그 아비브라는 말이 오늘날은 많이 쓰여요. 이스라엘의 구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의 신수도가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 들어보셨죠? 텔아비브. 텔 하면 성이란 뜻이에요. 아비브 하니까 보리의 성, 그게 텔아비브예요. 그 보리가 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보리 나올 때 이들이 출애굽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아비벌 14번째 날 해질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조건이에요. 양을 잡아서 문 설주와 인방에 발라요. 설주는 이렇게 서 있는 기둥이라 그래서 설주예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데 양쪽 설주 기둥에 바르고 인방, 이 머리 부분을 인방이라 그래요. 인방에 이렇게 디귿자로 피를 바르는 거예요. 문 지방에는 바르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양의 피가 결국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피를 밟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밑에는 바르지 않고 설주와 인방에 피를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출애굽할 때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잡은 양을 구워서 먹어야 돼요. 구워서 먹고 끓여 먹지 말아라. 구워서 먹되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6월절 양을 잡은 다음에는 이게 6월절이 10번째 재앙에 속해 있잖아요. 10번째 재앙이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것에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띠를 띄우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 거예요.
왜 구워서 먹으라고 했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이제부터 먹는 건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 구워서 먹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저는 충청도 사람인데 고등어 한 손 사오면요, 무 잔뜩 썰어가지고 이만한 솥에 하나 끓입니다. 그럼 고등어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무만 먹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충청북도는 유일하게 바다가 없거든요. 고등어가 귀한 거예요. 귀하니까 이걸 구우면 이거 몇 젓가락 먹다 보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뭐 누가 먹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처갓집은 딸 넷의 막내가 아들인데, 우리 집사람 얘기예요. 이렇게 밥에 이렇게 푹 퍼가지고 오면 막내 아들 밥그릇을 이렇게 숟가락으로 푹 찍었다가 올리면 계란이 따라올래요. 그런데 앞에서부터 네 번째는 전혀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막내 밥그릇만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그랬어요. 너무 가난했거든요.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국을 끓여 먹은 거예요. 그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 하는 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국을 끓여 먹는데 하나님께서 구워 먹어라. 이제부터 너희가 먹는 거 걱정 안 하게 해주겠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이런 구약시대 때는 복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복 줄게. 그런 구약시대 사람들은 일단 배고프죠, 아프죠, 헐벗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을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은 안 아프게 해줄게, 배부르게 해줄게, 헐벗지 않게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에 가면 농사짓지 않은 거 먹게 될 거야.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될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구약에서 복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냥 오늘날은, 제가 저번에도 그런 설교했지만, 오늘날 복을 설교할 때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게 복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게 뭔 복이라 그럽니까? 오늘날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런 건 거죠. 제가 주일날 예레미야서 31장 설교하면서 잠에서 깼더니 잠이 달았더라.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안 잔 것 같고 눈은 아프고 정말 밤새 뒤척였다. 그럼 그것보다 힘든 게 어디 있어요? 달게 잠자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주는 거예요. 영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근심 없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을 인하여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복의 해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진짜 복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진짜 복이고, 천국 가는 게 진짜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게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어떤 때는 이런 모양으로, 어떤 때는 저런 모양으로 설명하는 것뿐인 거예요. 배고픈 사람한테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너 나중에 천국 가서 내가 잘 먹여줄게. 그럼 그 사람한테 그게 복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한테는 배부르게 해줄게. 복을 그렇게 해석해서 적용해 주는 것뿐인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5,000명이 먹을 게 없을 때, 장정만 5,000명일 때 예수님께서 거기서 계속 하나님 나라 먹을 거 많다, 굶주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해보세요. 사람들이 돌 던진 거 아니겠어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뭔 소리요? 이렇게 할 건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 데리고 가려는 궁극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나라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서 허리띠 띠고 지팡이를 잡아라, 너 이제 나갈 거다, 급하게 나갈 거다. 그런데 이 고기 끓여 먹지 말고 구워서 먹어라. 너희 이제부터는 배고픈 일이 없을 거다. 내가 아버지인데,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너희를 배고프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룩을 다 제거하라 그러고 일주일 동안은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이건 누룩을 통해서 오는 것을, 성경은 누룩을 죄의 상징물로 보고 있어요. 너희는 이집트에서 그 이집트가 섬기던 신이 우상이잖아요. 우상 섬기던 나라. 풍요가 있으면 모든 게 그게 다 용서가 되고 해결된다고 하는 나라. 그래서 술 마시고 누룩에 취해 있던 너희들, 이제 이집트를 나갈 거다. 그러면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결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 삶의 행동 지침이 뭐냐? 그게 대표적으로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간 먹으면서 거룩한 삶을 이제부터 시작해봐라. 이게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라고 하는 역인 거예요. 자, 이집트 사람들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6월절 그날의 죽음이 이렇게 넘어가요. 히브리어로는 이걸 피스하, 또 정확하게는 페사흐, 이렇게 말해요. 한번 해볼래요? 시작. 페사흐. 이걸 헬라어로는 파스카라고 그래요. 페사흐라는 말은 패스 오버 이런 뜻이에요. 넘어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장자는 다 죽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 양의 피가 발려져 있으니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갈 거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의 점진성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의 점진성, 점점 진행해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점점 진행해 나간다. 뭐가 점점 진행해 나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오셨거든요. 근데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짠 오셔가지고 내가 메시아야, 그럼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그림자를 많이 보여줘요. 자, 이런 분이 와서 구원할 거야. 그분은 이런 분이셔.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셔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자꾸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를 쭉 보여주는데 그 그림자가 처음엔 희미해요. 그런데 점점 가면서 뚜렷해져요. 연속극하고 똑같아요. 연속곡의 끝이 어떨지 잘 모르지만 중간 넘어서부터 보면은 끝이 어떻게 되겠네? 어느 정도 감이 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어디서부터 말씀하냐면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어요. 범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요. 거기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는 짐승을 안 잡아먹던 때인데 가죽옷이 생기려면 뭔가 죽어야 되는데 죽는다라고 하는, 누군가가 죽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구나. 창세기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힌트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 뭐가 죽나 봤더니 출애굽기에 와서 6월절에 양을 잡아서 그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간대. 죽음이 넘어가려면 양이 죽어서 피가 발라져야 되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이 더 뚜렷해졌죠? 그리고 이제 매번 6월절 행사를 하면서 양을 직접 잡는 거예요. 직접 잡아서 그 양이 내 죄를 용서하는구나, 내 죄를 이렇게 넘겨주는구나. 그게 절기 중에 아까 대속제일이라는 걸 읽으셨잖아요. 대속제일이 그건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 대속제일을 지내면서 양이 죽어서 내 죄가 넘어가네, 양이 죽어서 내 죄가 또 1년간 유예되네, 자꾸 이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배우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보다 바로 6개월 앞서 태어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알려주는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사야서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는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구나 알려주고 있고, 때가 되매, 성경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점진성이에요. 점점 보여줘서 나중에 뚜렷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6월절 사건인 거예요. 6월절 사건을 통해서 봐라, 이렇게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피가 인방과 설주에 발라짐으로 인해서 그걸 발리진 사람들은 다 살았고 그걸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 장자가 죽었다는 건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장자는 그 가문의 대를 잇는 사람이에요. 장자가 죽었다, 대가 끊어졌다, 거기서 다 망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사건은 이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 되어져요. 아빕은 아까 보리 이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 드렸고요. 6월절, 이제
6월절 날 저녁부터 무교절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성결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 무교절 때도 6월 요 말씀만 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6월절 되기 보름 전에 저 붉은 암송아지 물을 만들어요.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물을 만들어요. 요게 민수기에도 나오고 성경에서 이걸 쭉 만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의미냐면요, 붉은 암송아지를 저 감람산 꼭대기에다가 제단을 만들고요, 거기다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요. 태워서 제를 만들어요. 그리고 요 다음에 그림이 있나? 네,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옵니다.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오는데 좀 독특하죠? 저게 성전에서 자란 제사장의 자녀들이에요. 제사장의 자녀들이 저 소 위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깔고 그 위에 앉아 있어요. 땅은 불결하다, 부정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땅은 시체가 죽어서 흙이 되니까 죽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해서,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제사장의 아이들을 소 등에다 태우고요, 실로하면서 물을 길어다가 조금 전에 보신 어디 갔어? 이 암송아지 제를 만들고 물에를 섞어요. 여기다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섞어서 제물을 만들어요. 그러고서 이걸 왜 만드냐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국에서 6월절에는 전국에서 와야 되거든요. 오는데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해요. 그러면 6월절 제사를 지내려고 제가 출발을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홍수가 나서 다리가 유실되기도 하고 막, 그래서 6월절 되기 5일 전에 도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5일 전에 도착해서 막 헐레벌떡 정신없이 가다가 시체하고 부딪혔어. 시체도 우리는 이렇게 봉분을 쌓지만 이 사람들은 평토장이에요. 평토장으로다가 시체를 묻으니까 제사장들은 6월절 전에 하는 일이 석회를 갖다가 그 평토장한 무덤가에다 이렇게 석회를 뿌려놔요. 회를 뿌려놓으면 아, 여기 시체가 있구나,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회 뿌린 무덤이라는 게 그건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뿌려놓는데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이게 유실되기도 하거든요. 부딪혔어요. 일주일간 부정한데 6월절은 5일 남았어요. 그러면 그날 제사를 못 지내요. 6월절 제사를. 6월절 제사를 못 지내면 여기서 보니까 끊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백성에서 끊어진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6월절 보통 일주일 전에 다 도착하지만 이렇게 늦고 시체와 부딪힌 사람이 그 많은 사람 중에 한두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 붉은 암송아지 물을 만든 그 물을 우슬초로 정결케 하옵소서라고 다윗도 고백하죠. 그 우슬초로 이 사람한테 이렇게 뿌려줘요. 그러면 그게 정결의식이에요. 그게 뿌림을 받으면 정결해진 거예요. 그래서 참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 역사적으로 저 붉은 암송아지가 6번 나타났대요. 역사적으로. 왜냐면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20년, 30년, 100년까지도 쓰거든요. 붉은 저 암송아지 한 마리 값은 황금 무게하고 똑같이 다뤄서 줬대요. 그 정도로 비쌌다 그래요. 어쨌든 성경의 민수기 19장에 저 붉은 암송아지 제물을 만들어 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6월절에 막 늦은 사람들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다 붉은색을 쓰고 있어요. 붉은 암송아지, 또 홍색실, 이런 걸 쓰고 있어요. 이 전부 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한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6월절을 더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아직 뭐 6월절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6월절에 대한 부분을 더 말씀드릴 텐데, 6월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출발이에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이 종에서 해방돼서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 그게 그때 거기의 사건이었어요. 4000년 전에 이집트에서의 사건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는
제가 설교할 때 그때 거기와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때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악과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이 유월절이요 무교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니까 오늘부터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아픈 것이 나를 붙잡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를 그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아픈 것을 끊어버리세요. 삶의 고단함과 불면과 불안증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면 오늘 그걸 끊어버리는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고 새로운 기회가 열려지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아픈 분들이 있으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것이 끊어졌다. 풀지 못할 문제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내가 이 문제가 풀어졌다. 문이 닫혀 있다면 열린 문을 주시는 주님 앞에서 내게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린다. 이걸 선포하세요.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대를 향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도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질병과 문제와 모든 아픔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세요. 구원이라는 말씀은 해방, 풀어짐, 건져냄 이런 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는 그 하나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궁극의 문제고 지금 해방, 풀어짐, 벗어남, 물에 빠졌는데 건져짐 이 모든 말들이 다 구원이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으니 기도하시면서 오늘 그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시고 오늘 이 방송 혹시 집에서 보시면서 예배하시는 분이 있다면 동일하게 선포하셔서 하나님 이제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고 회복과 치유와 소생의 역사가 오늘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